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따르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저희는 슬픈 일을 많이 만나며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손을 잡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옵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낙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같이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박은선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조석으로 불어오는 미세한 바람결에도 가을이 왔음을 알게 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성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며 또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운 현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스러움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에 민감한 삶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비록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또한 다 지나가게 하시고 자유로운 대면 예배에 풍성함이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영적 교통함이 있는 지체들 되게 하시며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차츰 회복되어 나가는 은혜숲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육 부서를 긍휼히 여기시고 앞장서신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며 어린 친구들의 믿음과 영적 성장을 통하여 또 다른 기쁨을 맛보아 알아가는 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에는 추석 명절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가는 교통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기쁜 만남을 가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잘 지키고 돌아오는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강단에 서신 목사님 진리의 영권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삶의 변화와 도전이 되어지는 나날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9월 은혜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예배 주일 가정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고요. 한밤 기도에 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같이 못했는데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원래는 월 세 번째 주일에 원래를 갔는데 이 달에는 오늘이 추석 명절 관계로 여러 성도들이 또 고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서 다음 주에 연기를 해서 남녀성교회 원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예배 주일 가정예배로 드리겠고요. 오늘 21일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되겠지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명절 기간 동안 일가 친족과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늘 유지하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일가 친족 찾아서 원근각적으로 흩어질 터인데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새벽기도회는 쉬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틀 정도 앞두긴 했지만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은 축복하며 우리 명절 인사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문구를 만들어서 인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거 많이 드시고요. 또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웃을 일이 그닥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모처럼 만에 오래간만에 보니까 일가 친족들 또 이웃들 보면서 상대방이 웃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먼저 웃음을 한번 보이면 저쪽에서도 분명히 웃음으로 제게 답을 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해 이번 추석에는 좀 많이 웃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귀한 명절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봉헌 찬송 634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은혜의 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를 헤아려 보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옵고 주님 앞에 나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은 일가 친족들을 만나서 또 이웃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도 넘침이 있는 풍성함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신 것 중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11조 예물 봉헌하옵고 늘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심 따라 감사 예물 봉헌하옵고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도 봉헌하며 매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복되며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가 올해 남은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더 큰 감동과 감사로 나가게 하옵시고 남은 시간 속에서도 이 코로나 시대에 회복을 경험하며 마음껏 그 회복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 귀한 재단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향한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움츠리고 있지만 이제 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고 정말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의 법 앞에 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활개치며 독수리 나름처럼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틀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 명절 기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밝은 미소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요 향기를 발하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지로 흩어지는 성도들 안전길을 지켜주시고 그 운행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감사의 고백이 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참으로 귀하오니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이렇게 예쁜 꽃꽂이로 섬겨주신 귀한 권사님의 손길에도 사랑의 마음이 7배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침상에서 또 요양원에서 마음의 외로움과 힘듦을 경험하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위의 손길로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의 감동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남은 올 한 해 동안도 기억고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옵시며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사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에 좌정하셔서 말씀을 듣고 온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교회 소식 전하고 나서 우리 추석 인사 좀 합시다라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혹시 속으로만 하셨습니까? 제가 더 많이 웃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웃는 자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이 추석 명절은 중추절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과 같은, 미국 사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로 하고 캐나다는 10월 셋째 주일이더라고요. 추우니까 아마도 한 달 정도 앞당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9월 셋째 주가 됐습니다. 한 달씩 이렇게 앞당겨졌는데 아직 뭐 오국백과가 무르익은 그런 때는 아니지만 또 음력 8월 보름을 우리가 추석으로 정해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구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 두 개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나눈다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생활이지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란 말을 표현하긴 해요. 요즘 들어 부쩍 언론지상을 통해서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좋은 표현이고 또 좋은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서도 감사란 말이 짧은 구절인데 3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5절, 16절, 17절 다 감사라는 마음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고맙습니다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님 고유의 너무너무 좋은 단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15절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먼저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리고 16절 하반절에도 감사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짧은 몇 절 안 되는데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올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감사의 생활이 될까? 익히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수년 전에 설교를 쫙 한번 목록을 봐보니까 한 달 동안 감사 설교를 했던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10월 달 한 달은 감사의 달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내내 감사 설교만 제가 했던 그런 설교의 목록에 제게 기록이 되는 게 있기도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올해 10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감사의 생활이 될까? 가장 먼저는 감사 생활을 잘 하려면 매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갈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의문점을 가질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감사치 못할 조건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범사에 감사를 했거든요. 내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 감사의 조건을 한번 헤아려 보시오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한번 적어보세요라고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딱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뭐가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감사한 일들일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거한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복이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또 오는 것이고 불평 불만이 많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또 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감감불불 사자성 아닌 사자성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범사라는 이 말, 이 단어 속에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범사, 굳은 일, 즉 이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이 범사의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더 강조한다면 속상하고 가슴 조이게 하는 일들도 이 범사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좋은 일이야 당연히 이 감사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요. 그러면서 감사할 조건을 찾는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을 가진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범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지만 저는 첫 번째 시편 기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는 표현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가장 먼저 이 감사의 고백을 한다면 이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것, 그의 기르신 양이라라는 표현.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가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나를 구별 지어주시고 나를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더 많이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자는 거지요. 그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우리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표현을 써놨기를 저도 그대로 인용을 한번 해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어서 중국 사람들은 뭘 자랑한지 아십니까? 혹시? 많은 인구. 전 세계에서 가장 한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지금 가진 나라가 중국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언컨대요. 이 공산주의 얼마 가지 않습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레닌이 공산주의의 처음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공산주의적 출발점이 70년 만에 이 구소련은 붕괴돼 버렸습니다. 중국은 좀 더 유지하고 있고 물론 북한은 나중 출발하겠지만 북한도 사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제도입니다. 또 영국 사람들은 뭘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대영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땅덩어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들 나름대로는 아주 큰 나라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은 뭘 자랑할까요?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지만 광활한 대지. 저도 미국 땅에 가봤지만 우리나라도 지평선이 보이는 곳이 있긴 해요. 우리나라도 딱 한 군데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미국 가보니까 정말로 사방 다 돌아보다 지평선입니다. 그 정도로
광활한 대지, 얼마나 또 비옥한 땅인지 모릅니다. 또 이 유럽 가운데 스위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자기들 스스로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대한민국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요즘 뭐 우리 대한민국이 K-팝 내지는 K-컬처 해서 K-문화 등등 코리아 한국의 이 문화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뻗어가고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 환경도 저는 중요하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 생각할지 몰라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 강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선교의 폭이 좀 좁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작은 나라인데 인구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런 이 민족이지만 이 민족에게 복음의 열정을 더해주셔서 정말로 미국 다음으로 아직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그냥 사람만 보내는 게 파송이 아니더라고요. 그 모든 경제적 여건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선교도 마음껏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경제적인 여건들이 사실 뒷받침돼야 됩니다. 당연히 어떤 선교적 믿음의 열정이 가장 우선되겠지요. 그런 믿음의 강함, 그것이 있고 교회들마다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서로 후원하고 돕고 함께한다는 그 선교 강국의 모습은 너무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좁혀서 여러분들은 은혜숙교회 성도로서의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뭐 억지 춘향이라도 해야 합니다. 꼭 있으셔야 합니다. 부족한 저를 은혜숙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목양하면서 담임 목사로서의 삶을 세워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가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감사의 조건이고 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적 삶의 모습에서는 감사 조건을 찾아가는데 제1순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는 성도들, 좀 쉬어가는 페이지로 백성들이라면 감사의 언어는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그런 언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일상에서 과연 우리가 이 감사적 언어와 다를 바 없는 좋은 언어들을 우리가 구사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한번 쉬어가는 페이지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내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정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와서 아내에게 자랑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직장 승진 공고하는 내가 승진했다. 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기쁨을 가지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내라면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여보 사랑해 그러시겠습니까? 어느 강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비슷하게 언급한 그 표현을 보고 제가 감동이 되어져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사랑의 언어라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 여보 잘했어 라는 말도 좋겠지만 응 여보 나도 이렇게 기쁜데 당신이 승진돼서 얼마나 기쁘겠어 라는 그 한마디. 이 말과 거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승진하잖아 라는 말과, 근데 여러분 전자의 말과 후자의 표현 어느 것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아마도
전자보다는 후자의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는 좋은 언어를 상속받지 못했어요. 문화가 그랬으니까.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은 좋은 언어를 상속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언어를 상속은 아닐지 몰라도 새롭게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아니 이미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양육받았고 또 지금 양육받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감사의 조건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결혼하게 되면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고백보다는 잘했건 못했건 그래도 남편들은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니 그런 표현 써주는 거죠. 여보, 참 승진했다는 소식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쁜데 당신은 얼마나 기뻐? 라고 한마디 해주면 그게 당신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표현보다 훨씬 더 마음속에 안도감이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아내들에게만 요구한 건 아닙니다.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만일에 쇼핑을 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잠깐 좀 와봐요. 하나는 빨간색 옷을 골랐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파란색 옷을 골랐어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이뻐? 그러면 빨리 사. 지금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 빨간색 한번 입어봐. 조금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 다시 또 파란색 한번 입어봐. 그 좀 더 시원한 것 같아. 선택은 당신이 해봐. 예를 들면 그런 선택을 한번 해준다면 아내의 마음속에도 이 인간이 나한테 관심이 있긴 있구나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에 대한 어떤 표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특히 성도적 삶의 모습 속에서는 감사의 언어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충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떠시겠어요? 이번 추석 내려가셔서도 뭐 추석 때 가장 부부싸움 많이 한다며요. 명절 끝나면 또 이혼율도 많아진다며요. 그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감사의 언어를 좀 더 찾아갈 수 있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한, 늘 요즘 들어 자꾸만 제게 그런 단어들이 자꾸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우리의 몸부림. 주님 그렇군요. 오늘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그 몸부림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지 않겠나.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감사의 은혜를 찾아가려면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은혜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은혜 말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이가 많지만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의외로요. 그러기 옛날 다윗이 시편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은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걸 단순하게 그냥 은혜로 번역하고 싶어요. 이상한 것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감사할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성의 망각을 우리의 기억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큰 은혜일수록 더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물론 사소한 것 더 쉽게 있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실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 10명을 고쳐주는 사건 아시지요? 제가 감사절 때 이 부분 인용을 제가 자주 많이 했습니다. 10명을 고쳐줬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좀 서운하셨는지 혼자 온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고침받은 자가 10명이 아니더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시지요.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다 나음을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 뭐 정확한 주석은 없지만 나머지 9은 모르긴 해도 사마리아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다. 유대인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소위 말해서 선민이라고 말하는, 물론 사마리아 사람도 선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혼혈족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진짜 정통 유대인들이 더 훨씬 은혜를 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로 갔느냐? 이 질문 속에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의 고백으로 나간다는 것, 그것은 내가 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동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괴수와 같은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닌, 죄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꼭 집어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함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며 사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도 이제 남에게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성도적 삶이자 그 말입니다. 조금 역사적 관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일제시대 때와 공산 치하에 있을 때 이 민족, 특별히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습니까? 왜 그래야 했나요?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놓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같은 한반도인데도 이북 땅에는 이 신앙의 자유가 빼앗겨져 버렸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북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는 부자유한 신앙생활, 특별히 요즘 들어서 언론에 가장 핫 이슈로 떠올랐던 이 탈리반이라고 말하는데 아프가니스탄 그쪽에 있는 되어진 일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지금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진짜 사실적인 것인지는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인들을 무릎 꿇혀놓고 무자비하게 총으로 죽이는 그 학살하는 장면이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원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여 명 쫙 무릎 꿇어 앉혀놓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제게 그 동영상을 주신 분이 그 죽임당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동영상 끝까지 못 봤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는, 제가 어느 나라고 나라는 이름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것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직장에서 바로 해직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노동 현장 그 자리로 돌아다니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더러 이런 소식도 전해져 옵니다. 회교 국가에서는, 이슬람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는 물건을 훔치면 잡히게 되면 손목을 자르는 게 형벌입니다. 무자비합니다. 그런데
손목을 자르는 가혹한 회계도들 형벌보다는 사회 제도를 개선하여서 물건을 훔치지 않게 만들어가는 기독교적 교육 방식, 그것에 마음이 가는 회계도들 청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밖으로 표출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 기독교를 동경하는 그런 이 회교권에 있는 청년들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또 회교적 이 제도 속에서는 아내를 4명이나 거느릴 수 있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강압적인 형태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저도 그런 아이를 유학하면서 만나봤습니다. 참 마음속에 불편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자기 엄마가 세 번째. 네 형제들 다 기억하냐 그랬더니 최소한 한 어머니에게 4명 5명씩 태어나는데 자기는 세 번째 엄마니까 뭐 서열상으로 본다면 한참 아래더라고요. 이게 뭐냐? 행복하냐? 말 안 해요. 이것에 대한 회의감. 기독교는 정말로 일부 일처제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어떠한 동경심이 이들의 마음속에, 청년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되어진 모든 일들을 봤을 때, 이렇게 매사를 헤아려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터인데 만일에 감사의 조건을 3가지만 꼽아버린다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어느 사람이 기자가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겠고, 2번째, 건강한 몸이 있으면 되겠고, 3번째, 그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소망이 있는 삶이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아주 소박한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조금 기독교적 마인드로 가지고 있는 단 그런 뉘앙스가 있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기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3가지가 아닌 딱 1가지만 꼽으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성도라면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삶이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는 성도라면 당연히 이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경험한 성도여야 한다면 가장 밑받침, 가장 기초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지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이 고백 속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의 기초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며라고 표현했거든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뭔지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영화롭다라는 표현입니다. 뭐 우리 한참 성가대 하신 분들은 아시죠?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그런 찬양도 사실 굉장히 대곡이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화가 뭡니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당연하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영화롭게 아니한다는 말은 나 중심의 삶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기적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수량이 기준이 아니라 마음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도 불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이쯤 되어지면 감사의 예를 들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제가 제 집에도 있었지만 손장원 목사님 그 기념관을 다녀올 때마다 제가 항상 그 감사의 기도 9가지 감사 기도 제가 늘 읽고 옵니다. 제 집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는 거의 정말로 많이 자주 가봤지 않습니까? 감사의 9가지 조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8가지 내용이 주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손장원 목사의 두 아들 마지와 둘째가 결국 공산사상을 따르는 그러한 학생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순교를 당합니다. 그 두 아들의 시신을 앞에 두고 손장원 목사님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 9가지. 나 같은 죄인, 이 죄인에게 순교의 두 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두 고백으로 이 고백으로 출발해서 마지막 9번째 고백이 저는 너무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 그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8가지는 조금 전에 고백했던 두 아들과 관련된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그랬더니 천국으로 유학 보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9번째가 이런 고백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가 다 없어진 이후에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가 고백한 욥기 1장 21절 너무나 유명한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그 문을 열고 감사의 기도를 끊이지 않았던 다니엘과 같은 모습.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사실은 그냥 고백되진 고백이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랑하는 일가 친족들과 함께 만나서 또 서로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여주십시다. 이게 바로 진정한 감사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감사를 똑 떼버리고 내게 주어진 힘든 여건들, 불평의 여건들을 나열한다면 오히려 감사의 여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른손이 의라고 그러니까 감사의 모습입니다. 좌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다른 쪽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좌하는 그런 불평으로 생각하십시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오른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왼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성도라면 오른쪽을 택하겠지요. 그 믿음의 모습이 최소한 이 한 주간 이번 추석 이 연휴 기간과 더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적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민족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동안 헤어져 살던 모습들이 이 명절 기간만큼이라도 일가 친족들이 만나고 웃고 서로 안부를 묻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정겨움이 있고 정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코로나19란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만남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더 없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일가 친족들과 함께 나누며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적 고백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91장 추수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흙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반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픈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씹으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